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어려움이 있든 없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아멘. 누구 편이죠? 네? 가재한테 안 물어봤어요? 가재는 누구 편? 그렇지.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팔은 어디로 굽는다? 그렇지. 다 잘 알아요. 이런 거. 팔은 밖으로 굽죠? 안으로 굽고. 가재는 누구 편? 개 편. 은 누구 편? 개 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편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던 본문인데,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했고 오늘 또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또 반복해서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굽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쪽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하고 누구하고 지금 싸워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는 누가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뭐 보통 징계 아니야. 그냥 어떻게 깨졌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파삭 깨졌다. 파삭 깨졌죠, 그죠? 네, 파삭 깨졌어. 이러는데도 주무시면 곤란해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팔이 이스라엘 쪽으로 안 굽고 이상하게 블레셋이 이기고, 블레셋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 거부하는 자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지냐고 말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졌는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알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부르는 신자로서 어떤 실패의 자리에 가든 어떤 패배의 자리에 가든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게 따르면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이 마실 가셨나? 출장 가셨나?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도 왜 보고만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 내 마음대로. 이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나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이죠, 내가 편한 쪽으로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도 그냥 우상으로다가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우상.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하나님은 내 머리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상식에 머무는 분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를 어디서 구해주려고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 죄에서 구원받아야 영생이거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가 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부자되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죠? 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부자되게 해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하는 사업마다 그냥 확장되고 그냥 번창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해.
그게 육적인 문제거든. 육적인 문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그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니까 거기다가 자, 이 육적인 문제를 갖다 자꾸 보태는 거예요. 더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그냥 내가 가야 할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으셨다. 그렇게 하면서도 육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육적인 문제, 우리 집안 문제, 아들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게 조금이라도 뭔가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말이죠.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그냥 쏟아본 정성이 얼만데 세상에 이렇게 나를 그저 무시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별것 아닌 고통 때문에 인간의 그 믿음 없는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와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악한 나를 건지려고 죄에서 건지려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건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말이죠. 겨우 내가 그 기껏 그저 그 쬐끔 뭐 정성 쏟은 거 이거 하고 빗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거든. 자기가 그저 정성 쏟은 게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 온갖 정성을 다 쏟았는데 내가 쏟아붙인 게 얼만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나를 몰라라 하실 수 있을까?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마음 한 구석에 그냥 하나님 잘 좀 되기를 해주길 바랬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말이죠. 십자가에서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는 보질 않아요. 근데 그저 계속해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은 보질 않습니다. 다만 그저 예수님에게 있는 뭘 자꾸 보려고 그러냐면 능력. 나를 그냥 뻘떡 일어나게 하는 능력. 그저 그냥 사업이 팍 번창하게 하는 능력. 그런 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런 걸 기대를 하고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 줬다 뭐 합니까? 그걸로 좀 내 문제 좀 그냥 화끈하게 하면 확 해결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까지 그냥 돌을 그냥 떡으로 금방 만들 텐데. 그 마귀의 시험이잖아요, 그죠? 야, 뭐 배고픈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저 돌 좀 떡 만들어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자꾸 뭐를 요구하느냐면 이거 좀 떡 좀 만들어주죠. 이거 그냥 황금덩이가 좀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번에 꼭 취직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세요. 이번에 제가 그냥 100일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꼭 좀 들어주세요.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이번에 내가 40일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그 정성 보시고 좀 꼭 우리 아들 그냥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들 장군 진급할 차례인데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여기저기다 막 그저 그냥 부탁하고 한국교회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하늘에서 뭐 하시니요? 그렇지. 그거요. 근데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몰라. 사람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 이 돌가루 떡 좀 만들어주지. 왜 안 만들어줘?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게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죠? 야, 우리가 왜 패했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려요?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언약궤를 안 가져와서 그래.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도 건넜고 그저 그냥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그냥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랬는데 그런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 궤를 우리가 이 전쟁터에 안 가져오다니 그러니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른 그냥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온 거잖아.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그냥 그 병사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막 외쳐댑니다. 이제 이번에는 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긴다! 왜? 뭐가 왔으니까? 언약궤가 왔으니까. 그래서 5절에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외쳐요?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리니라. 땅이 울릴 정도로. 힘이 막 나는 거지, 힘이. 기적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언약궤. 이제는 언약궤가 이제 우리 있는 데로 왔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뭐한다? 이긴다. 그거야. 여러분, 언약궤에서는 뭘 보여주기 위한 언약궤입니까? 언약궤는 그 안에 다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게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속죄수로 덮어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죄가 안 보여. 안 덮어놓으면 안 돼. 근데 또 덮어놓은 걸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희생 제물의 피를 뿌려요. 저 제물의 피가 무엇을 보이지 않게 하는가? 그걸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저 그냥 신비한 능력이 있는 궤로만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보는 사람들의 실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를 부르고 찾고 하는 거나 우리가 십자가를 찾고 부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죄는 저 양이 죽어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용서된 거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본 게 아니고 언약궤는 그냥 대단히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거나 또 여전히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를 봐야 되겠어요? 저기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저기 달려 피를 흘려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산 거구나. 예수님의 피의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거기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만 보는 내려와 봐라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매달려 있어? 네가 하나님이라면서. 그 신비한 능력 줬다 뭐해? 내 문제나 좀 해결해 주지.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 좀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걸 바라는 거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부르면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거나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지금 졌으니까 빨리 저들과 싸워 이기는 게 문제예요. 이기는 거. 이기게 해달라 이거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예수를 찾으면서 그저 그냥 내 코가 석자인데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고쳐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을 건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블레셋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놈들아.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승리는커녕 지난번 패배보다도 더 큰 패배, 더 큰 패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언약궤가 왔는데도 그들이 졌단 말이에요. 전보다 더 크게 졌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언약궤라는 저 자체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힘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거든요. 3절 말씀 다 봤어요. 그죠?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패한 원인을 언약궤 가져오지 않은 데 있다고 분석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원인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게 아니요. 다른 데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들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11조 때문에 그런가?
아니 내가 예배를 자주 빼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주일도 열심히 한번 지켜보고 11조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러는데도 어려움이 그저 계속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곧 우리들이 하는 행위, 내가 하는 행위, 어떤 행위가 됐든 11조를 하든 주일을 잘 지키든 이런 게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거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뜨려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뭘 바랍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명절이 돌아오는데 자식들이 명절에 뭘 가지고 그러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지 야 이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자식도 아니잖아요. 저 얘기가 틀렸나요? 아 이렇게 잘 보여야 그저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쁘게 봐갖고 그저 우리 형들보다 그저 동생들보다 나에게 더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려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그러나 그건 다 잘못된 생각이다.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흘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뭘 보고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막 사람들 힘이 막 쏟아나요.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보니까 막 힘이 쏟아. 언약궤를 보니까 막 힘이 나.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왔으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 편이다 이거야. 지면은 하나님 우리 편 아니라는 거지.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거는 오늘날 마치 말이죠. 사람들이 열심히 그냥 백일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기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일이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힘이 난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힘을 내라는 말을 막 해요.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힘 좀 내라. 기도하면서 힘내고 좀 봉사하면서 힘내고. 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힘이 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수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저 가지고 코가 석자로 있다가 언약궤가 오니까 그냥 사기가 충천해갖고 땅이 울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외쳐대고 힘이 막 넘칩니다. 그 힘 갖고 이깁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한테 아무리 뭐 기도하면서 힘내세요. 성경 보면서 힘내세요. 봉사하면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봉사하고 하는 건 성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일들이지 그 힘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은 잠시뿐이에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힘을 내고 막 그냥 언약궤를 보고 사기가 충천했는데도 결과는 또 뭡니까? 패배다 이 말이에요. 패배.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을 때 힘이 나는 경우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 기도를 했을 때 힘이 나는 것은 뭘 보고 힘이 나는 걸까? 내가 한 행위, 내가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100일 동안 쉬지 않고 했다. 자신의 행위를 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한 나를 기쁘게 보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런 착각으로 힘이 나는 거야. 저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좀 이런 신앙에서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까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말이죠. 빌빌거리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 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착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혼자한테 힘이 나서 신나. 그러다가 안 되면 더 실망하지. 그런 힘은 말이죠. 어떤 어려움도 환경도 이기지 못해요. 진짜 신앙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이 합시다.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사도들이 그냥 뭐 그냥 응?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납니까? 어려운 대로 그냥 빠져들어가. 그렇지만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말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두드러 맞고 옷 뺏김을 당하고 그랬는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밤중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맨정신을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왕도 말이죠, 바울한테 야,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래. 그러니까 바울은 뭐래? 너도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란다 그래.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의 힘은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야, 저 사람은 예수행인데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 그걸 몰라서 하는 거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의 힘인 거예요. 만약에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신앙의 힘이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신앙의 힘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 평탄할 때는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신앙의 힘이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살 때도 있잖아. 평안할 때. 평안할 때는 그러면 신앙의 힘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늘 내 욕망,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힘이라 자꾸 기대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한다면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질 않고 지게 했어요. 이기게 해주질 않고 지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패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을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건져주시려고?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들을 꼭 뭐 이기게 해주고 하는 거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들을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진짜 깨닫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수쟁이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11절 보면은 뭐를 뺏겼어요? 본문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그것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걸 뺏겨버렸어. 엘리의 두 아들, 이상한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왜요? 그 사람들은 언약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오는 죄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가지고 가. 하나님 거 짓고 지 것도 짓고 하나님 것도 짓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다 내 거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정말 언약계의 진정한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런 말씀을 대화할 때마다 제 심령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히 새겨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막 원한다고 해갖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이스라엘을 지게 해서라도 실패하게 하고 그저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죄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놓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런 거라.
자식을 매를 쳐서라도 자식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냐오냐만 해주면은 나중에 그냥 할아버지 수염도 안 남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고 지게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당장은 그냥 속상하고 당장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지게 함으로써 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늘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가시게 하겠어요? 불의의 길로 가게 하겠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그러니까 때로는 치기도 하는 거예요. 질고와 곤고함으로 그냥 이끌어 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니까 내 재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인간들이 말이죠. 스스로 힘을 모아갖고 우리가 한번 큰일 한번 해보자. 그런다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의 마음대로.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는 큰 탑 쌓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탑? 서울타워? 무슨 탑? 5층 석탑? 뭔 탑? 바벨탑.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탑을 쌓자. 뭐를 내자고 탑 쌓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거예요. 우리 이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로 가갖고 11장 1절부터 4절.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 얘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인간들이 인간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인간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블레셋도 보면은 이스라엘 내에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해서 땅이 막 울릴 정도.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그냥 고비들 겁난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야 우리가 그냥 아차하면 저 사람들 종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 종이 되니까 우리가 대장부같이 돼서 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싸운대.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면 된다. 신념을 갖고 싸우자. 그래서 뭐 한 번 이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요. 블레셋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힘이 없을 때 자기들이 믿는 그저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조차도 바로 이런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어렵고 힘들 때 찾는 신. 어렵고 힘든 게 없을 때는 안 찾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십니까?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열심히 기도하면 막 힘이 납니까? 하지만 그거는 언약궤를 보면서 힘을 내는 이스라엘의 수준과 같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요?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신자들이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볼 것은 나를 잘되게 해주는 능력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과 긍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볼 건 뭐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그리스도에게서 볼 것은 나를 위한 희생과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누구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신자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이 마귀가 거짓말쟁이라고 하거든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자에게 거짓을 가지고 다가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냥 쏙쏙거려요. 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말이야. 의심하게 만들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어? 네 자식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받으면 안 되겠어? 네 남편이 왜 이렇게 너를 속삭이겠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뭐 한다? 거짓말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 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런 거짓에 이제 푹 빠져. 그리고 또 무슨 거짓에 빠지게 만들까요? 너 열심히 하기만 하면은 너 복 받는다. 너 열심히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거짓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말이죠. 말씀과 관계없이 죽기 살기를 구제를 하면 뭐만 생긴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오전에. 마귀가 다 그런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런 마귀의 농간에 놀아나요. 뭐가 진짜인지 참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의 피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분들이 참으로 힘있는 신자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떤 형편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정말 참으로 힘있는 신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